그대는 아까 명칭과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명칭이란 무엇이며 형태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물에서 주접한 것, 감각적인 것은 형태이고 유명한 것, 즉 정신적인 것은 명칭입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명칭만이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형태만이 다시 태어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이를 여러 가지 법, 즉 명칭과 형태는 서로 의존하여 하나가 되어 함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암탉은 노린자나 달걀 껍질이 없다면 달걀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린자와 달걀 껍질을 둘이 다 서로에 의존하여 함께한 물건을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칭과 형태는 양자가 서로 의존해 있고 하나의 존재로 함께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존자여,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번뇌가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까? 죽을 때 생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요. 생존에 대한 집착이 없이 죽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네, 오늘은 계속 그 미린다 왕문경에서 윤회의 문제에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초기 불교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제 윤회의 이야기와 또 열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풀어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기 불교에서 말했던 그 윤회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명과 색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명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색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물에서 조잡한 것을 색이라고 하고 미묘한 것을 명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식이라고도 우리 몸도 사실은 일종의 식입니다. 사람들은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도 뭐 사실은 뭐 이게 생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신경에는 신경이 다 살아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몸도 일종의 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과 관련된 식을 좀 거칠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작용. 그래서 우리 한문에도 정신할 때 신은 그 정은 이제 신은 이제 정신작용인데 신은 그 정미롭다 할 때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신의 작용 중에서 훨씬 더 이렇게 더 엄밀하고 더 정밀한 작용을 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신도 신자를 써요. 네, 근데 귀신의 그 정신작용보다 우리가 정신할 때 그 작용은 훨씬 더 뭐라고 하나,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명칭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냥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신만으로 태어나거나 정신만 다시 태어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죠, 그죠?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건 연기적으로 불교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존재할 때는 명과 색이 같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조금 뭐라고 하나 좀 나이브한 그런 예지만 그 노른자가 그 달걀 껍질이 없이 달걀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정신도 껍데기 그걸 감싸고 있는 육체가 없으면 정신이 드러나지 못한다. 그래서 정신이 없는 육체가 따로 없고 육체 없이 정신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3계를 이야기해요. 그죠? 여러분 3계가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 예, 그 3계 차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욕계는 당연히 우리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색에다가 플러스 이제 명의 단계가 그 명의 단계가 욕이 많은 거죠. 욕망의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욕망이에요. 네. 그다음 색계는 욕망은 사라졌지만 색이 사라지지 않은 세계예요. 그러니까 형태, 말하자면 물질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천에서도 용계천이 있고 색계천이 있거든요. 색계천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전혀 어떤 물질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욕망은 다 떨어졌지만 물질적인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식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래도 색에 뭐라고 할까요? 색에 근거해서 있고, 그래서 색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되면은 색이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전혀 어떤 그 정신작용이 그 정신작용, 색에 의지한 정신작용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비상비리상처, 전혀 생각의 모습도 없고 생각이 아닌 것 같은 모습도 없는 그런 단계가 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존재의 상황에서는 물질과 또 정신과 육체, 물질과 정신 이것들은 서로 어울려서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부정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속에 드러나는 것들도 전부 다 자신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우리의 몸을 타고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어떤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 없죠. 색은 없는데 그런 의식의 상태에서 다음 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몸을 받느냐는 거는 우리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고 욕망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생에 욕망하고 좋아했던 것을 다음 세계는 그 몸을 찾아가서 그 몸으로 태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 단계에서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화된 형태의 삶을 살 거예요. 반면에 그런 것에서 욕심을 많이 덜은 사람은 그런 것 좀 덜한 형태로의 몸을 타고 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몸을 타고 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은 그런 내 전생에 내가 욕구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다음 생에도 우리가 그 욕구한 것을 가져가니까 지금 말처럼 나가 다음 생에 태어났냐 아니냐 이 문제도 우리가 당연히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은 삶을 취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취할 거냐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뭔가 욕망이 많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쏠려가서 그런 모습으로 타고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겨를조차도 없는 거죠. 그건 바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바로 그냥 천상으로 가버리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염라대왕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49일을 거쳐가면서 이거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원래 불교에서는 이거를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49일을 거치면서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도교 신앙이 들어오면서 염라대왕이 판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됐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업에 의해서 가니까 그 업의 이제 그 기록에 따라서 판단되어서 다음으로 가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사실 판단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옆에서 그거를 조작을 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지어놓은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다음에 가는 그 나의 모습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일을 많이 마무리 짓고 조금 쉬는 겸해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랍 영화였어요. 근데 아랍 영화인데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냐면 아주 그 뭐랄까 상황이 모호한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이제 임신 넘어져서 이렇게 하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떼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이뤄졌는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판도 하고 하는 과정인데 결국 그걸 밀친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였어요. 근데 밀치기 직전에 그 전날에 그 집 할아버지를 이렇게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데리러 가다가 차에 부딪혔어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밖에 나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다가 그래서 그게 결국 원인이 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분이 상당히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해서 서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살인죄가 잘못하면 될 수 있고 저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자기 필요한 뭐 돈들 아주 가난한 사람이니까 돈을 좀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게 되면서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 그 돈 주기로 한 분이 그분도 나름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나는 미쳐서 내가 죽은 건 아니라고 난 확신한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여자분한테 당신이 내가 밀쳐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코란을 놓고 맹세를 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고 일단 나와서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들어가자 왜 못 들어가냐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아니 빚쟁이도 있고 돈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하는 건 되지 않느냐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거짓말 한번 해라 했는데 이 이제 여자는 우리 아이에게 나쁜 일이 갈까 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하나가 이미 이제 한 대여섯 먹은 아이가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신을 어기면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를 위해서 나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참 이렇게 씁쓸한 맛도 남기면서 끝났는데 제가 본 거는 그거예요. 역시 그래도 종교의 힘이란 건 참 대단하다. 그분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진실하게 살게 하는 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남자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 이슬람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편에서 이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매우 뭐라고 할까요? 아주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그 종교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잘못도 있는데 그 남자는 빠져나오고 여자들하고 그 가난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도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 전 지구를 이렇게 지켜온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종교의 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보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혀 무질서하지 않게 만약에 종교가 없었다면 얼마나 무질서